저한테는요 약점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한 약점은 뭐냐면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종종 보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이름이 늘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이건 천기누설인데 제 아내가 누구 만날 때면 이렇게 늘 제 옆에 이렇게 찰싹 달라붙습니다. 누구예요? 누구?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제 아내는 기억력이 저와는 뭐 상대할 수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름까지 다 외워요. 한번 들으면 다 외우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기억력 없는 저에게 기억력 좋은 아내를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MBTI 딱 맞춰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이제 마주치거나 인사를 할 때 제가 좀 이렇게 눈빛이 흐려진다든지 이렇게 머뭇머뭇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알기는 아는데 지금 머릿속으로 이름이 뭘까 막 고민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시험은 들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 제목 삼으셔서 목사님 저렇게 힘든데도 목회를 하니 얼마나 참 수고가 많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는 또 다른 약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길치입니다. 길을 잘 못 찾아요. 굉장히 헤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첫 차를 장만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던 그 초보 운전자 시절입니다. 여기서 20분만 가면 영등포잖아요. 20분만 가면 영등포까지 2시간 걸렸습니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여기로 갔다 막 하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차에 제 누나도 역시 함께 타고 있었더라. 둘 다 길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헤매다가 뭐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싸우고 하면서 2시간을 정말 진땀을 뺐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전혀 안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은 내비게이션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지 이걸 찍어 넣기만 하면은 뭐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참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발명품이죠. 여러분 길은 놓쳐도 또 그러나 조금 헤매도 물어물어 가게 됩니다. 좀 헤매도 그래도 시간은 조금 버렸지만 반드시 그 목적하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초행길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여기저기 가고 또 생각도 어렴풋이 떠올라서 더듬어 갈 수 있지만 인생길은요 초행길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미리 살아갈 수가 없고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행길 인생을 지금부터 꾸역꾸역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행길인 인생길은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회복 불능, 재기 불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차 운전 잘못하는 거하고는 급이 다른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나만 힘들어지면 끝이겠지만 그러나 배우자가 함께 힘들어지고 자녀들도 함께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희소식, 복음은 무엇이냐?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눈을 열어주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주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또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최선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섭리와 사명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오차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이 정말 복잡하고 다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아서 인생길 초행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목적지를 향해 정말 잘 달려가면서 우리 감사 넘치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그렇게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must예요. 반드시 해야만 할 필수 사항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이끄심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 영적 민감성,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구석구석 기능들이 정말 약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50대가 들어서니까 20대, 30대, 40대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삐그덕거리는 그러한 건강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정말 슬퍼하는 게 뭐냐면 국 먹다가 국이 목에 사례가 자꾸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꾸 사례를 걸려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국 먹다가 컥컥 해가지고 사례 걸리는 사람은 그래 많지는 않을 거예요. 청년의 때는 그것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제 나이, 미안해요, 제 나이쯤 되니까 이 국 먹다가도 자꾸 사례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 괄약근이 있나 여기도?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여튼 눈물도 쏟아지고 막 그러면서 서글퍼요.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노화의 현상을 겪기 시작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요, 또 약해지는 기관 중에 하나가 미각입니다. 미각. 여러분, 이렇게 미각이 젊을 때는 우리 그 미뢰 있지 않습니까? 그 돌기들 맛을 느끼는, 이게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아주 그냥 섬세한 그러한 미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나이가 들고 막 그러다 보면요, 60대가 되면은 이제 이 미뢰가 약 50%,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 정도가 제 기능을 상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지만 쓴 것을 제대로 못 느끼고, 달지만 달 것을 제대로 못 느끼고, 짜지만 짠 것도 제대로 못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요,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밥 먹는데 간이 짜요.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싱겁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소금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미뢰가 50% 정도 기능 상실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맛을 느끼는 감각이 지금 이게 운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요, 음식을요, 제 아내하고 저는 굉장히 싱겁게 먹습니다. 아내가 이제 뭐 가정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소금이라든지 뭐 조미료 이런 것들은 거의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약하게, 아주 얇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요, 굉장히 짜게 느껴집니다. 야, 이 정도로 짜게 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이거 집어넣은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막 미각이 저는 아직도 좀 이렇게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잘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짜고 맵고를 싫어해가지고 김치도 제가 밖에서는 욕먹을까봐 안 그러는데 집에서는 김치도 반드시 물에다가 이렇게 빨아가지고 먹습니다. 이렇게 물에 헹궈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그걸 딱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왜? 시뻘개요. 김치 한 두어 조각을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헹궈서 먹다가 그 물을 보면요, 시뻘겋습니다. 그리고 막 고춧가루가 거기에 엄청나게 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위암 세계 1위인 이유가 이런 것도 있겠구나. 너무 맵게 먹고 너무 짜게 먹고.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건 좀 몰라도 뭐 성질 같은 거 막 이런 거는 좀 둔감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이 미각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예민해지고 아주 그냥 날카로워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먹는 것을 우리가 잘 조절해 나가면서 이게 쌓이고 5년, 10년, 15년, 20년 쌓이고, 이게 우리 건강을 직결하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또 민감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육체의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이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 이 부분,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일이에요. 당시에는 터키,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부르죠. 이 투르키의 서부 지역을 일컬어 가지고 소아시아다, 작은 아시아다, 아시아 마이너라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를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이곳에 내가 복음 전해서 교회도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 구원해내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막 열심히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고군분투를 합니다. 이상하죠? 성령께서 그렇게도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충성하는 사도 바울을 막아서는 거예요. 가는 족족 이 소아시아 지역의 발걸음을 계속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막아서시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를 해주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열혈남아요. 복음 위에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막 몸부림치고 애를 써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수고를 했겠습니까마는 계속 막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막으셨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터키 북부 지역, 지금 그 투르키의 북부 지역, 그 당시에는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그것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서부 지역, 터키 북부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께서 no 안 돼 하시면서 다 문을 걸어 잠그십니다. 7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이때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요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안 되지?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막 젖먹는 힘까지 짜내가지고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을 뚫어보려고 계속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입했고 얼마나 에너지를 막 무한정으로 쏟아부었겠습니까? 그 최선 다하는 인물이 워낙 열심히니까 그렇다면 얼마간의 결과는 생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을 보십시오. 거의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오스만 투르크의 점령과 함께 그 지역은 지금도 이슬람의 세계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끝까지 재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했다면 복음과 선교의 불꽃은 그냥 그렇게 사그라들다 꺼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죠. 바울에게는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자꾸 막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성령의 뜻이 아니구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다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바다 건너 유럽,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 지역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아가는, 다시 말해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이것이 정말 들판에 확 번져가는 불꽃과 같이 온 유럽을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을 덮고 미주 대륙을 덮고 그 뜨거운 불꽃이 우리 아시아로 넘어와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도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러한 이 선교에 정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아프리카와 뭐 다른 이런 전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게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혹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 읽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철로 역정.
와, 굉장히 적군요. 예,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대에는 별로 이렇게 안 와닿는, 전혀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러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건요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이었습니다. 그 목록 상위 최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이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 과정에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문제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참 흥미진진하게 펼쳐진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개신교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은요 국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교인가요? 성공회 아니겠습니까? 뭐 에피스코팔, 그 성공회잖아요. 이 국교를 믿는 국왕이 왕명을 내렸습니다. 국교 외에는 이거 다 안 된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개신교를 믿고 개신교를 전파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화를 주고 있었던 존 버년 목사님은 왕명을 거역한 반역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간수장이요 평소에 이 존 버년 목사님에 대해서 그의 신앙 인품을 너무나 흠모하던 사람이에요. 존경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제가 간수장의 재량으로 잠깐 목사님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 댁에 가셔서 가족들 만나고 오십시오. 돌아만 오십시오. 너무 고맙다고 하고 존 버년 목사님이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돌아옵니다. 목사님, 왜 돌아오셨습니까? 네,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건 아니라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국왕이 이 감옥을 불시 시찰이 온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 그 괘씸한 왕명을 거역한 반역자인 존 버년이 제대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보기 위해 가지고 온 겁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돌아가고 나서 간수장이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제 목도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요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돼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 충돌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성령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지혜를 알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365일 24시간 주 7일 늘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면서 선한 길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없어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영적 감수성, 이 영적 민감성이 우리가 퇴화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방송국에서 계속 24시간 그냥 그 전파를 계속 쏘아내도 수신기가 없으면 우리가 라디오도 들을 수 없고 방송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아멘.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마게도냐 지방 그 첫 성인 빌립보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의 시간이 지났어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처가 있는지 강가에 나와가지고 두리번대고 있었던 거예요. 두리번대고 있었더라.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요, 전혀 새로운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문화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익숙하던 곳에서 지금은 전혀 생소한 곳에 발을 디디고 서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앞으로 어디에서 생활을 해나가야 할지, 선교의 경비는 어떻게 조달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할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합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도처를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강조한 내용과 딱 일치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바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선포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이 메시지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그로 하여금 영혼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시퍼렇게 날선 검과 같이 깨어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분별하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수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영적인 민감성이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냥 뛰어들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상태보다도 더 예민하고 생생한 영적 감수성을 가지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사탄이 세 가지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그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무너졌던 그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맞서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앞으로 사도가 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순교까지 할 제자들을 12명 뽑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하다 뽑으셨습니까? 면접을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무슨 목록으로 얘네들을 뽑을까,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새워서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밤새워 철야기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기도의 거룩한 습관 속에 주어진 영성,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차이 나니까. 누구나 뽑아야 하는 정말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못 살고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선택이 옳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령 받으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힘을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그 정말 고통과 고뇌, 그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그 밤, 그 심령에 막 격동이 일어나는 그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러면서 그 기도의 영성 가운데 예수님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이 우리에게 간단히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감람산이 기도처였던 거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늘 가지고 계시면서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모든 사역도 감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길로까지 담대히 나가시는 모습.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바울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좀 이렇게 부담이 계속 있었어요. 작년부터 자꾸 이렇게 철야 기도를 자꾸 하라, 그런 이제 부담이 계속 작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나여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자꾸 빼면서. 왜냐면 제가 철야 기도가 피곤한 걸 알거든요. 힘들잖아요, 육신적으로. 잠 못 자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들기도 하고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영적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도피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작년 한 해 이 철야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미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마음이 홀려가면 할 텐데 계속 무거운 이렇게 짐처럼 마음에 이렇게 얹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너무 잘 됐어요. 이번에 돌파 기도에 4주 동안에 철야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겪고 있는 것은 40대까지만 해도 철야 기도를 하면 멀쩡했었는데 50대가 되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한 첫 주에 잇몸에서 막 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현악기 줄을 이렇게 안 풀어주고 계속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 어느 순간 결국 뚝 하고 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온몸이 막 그냥 잠을 계속 못 자면서 막 이제 2주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갑자기 이 허리에서 뚝 하더라고요. 이게 현악기도 아닌데 뚝 하더니,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정형외과를 계속 다니면서 하여튼 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게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철야 기도를 집에서 이제 12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에 6시 시작이니까 그때까지 이제 하는 건데, 그때까지 하는 것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피곤하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기도하다가 졸다가 다시 깨가지고는 이러면서 막 다시 기도하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면 또 여기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약간 5분 정도 이렇게 눈도 붙이고, 그러다가 또 깨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막 온갖 하여튼 고군분투하면서 기도를 막 겨우겨우 이어가는 건데, 사실 기도의 총량을 보면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 불쌍히 여긴다. 두 번째는요, 저의 이 영적 민감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영적인 일을 하는데도 하다 보면 막 일이 치이고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면 이 영적인 민감성이 이렇게 게이지가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대로 그냥 쭉 가다 보면요, 관성으로 가는 건데 나중에는 파탄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민감성의 게이지를 좀 높이자. 그러려면 이건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영적인 민감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중보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 되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캐치할 수 있는,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여러분들 일상생활하면서 막 삶에 치이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쳇바퀴 속에 들어가 여러분 막 회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인간관계 맺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소갈맹이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이게 희미해져 있고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요. 이곳에 안전은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이 영의 세계는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바운데리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는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이 때를 따라 보내시는 이 영적인 시그널들을 제대로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다 놓쳐버려요. 다 놓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게이지가 다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돌파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의 영적 게이지를 높이고 영적 민감성과 감수성을 끌어올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 동료들 중에서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끌으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친구요, 믿음의 형제자매 아닙니까? 꼭 우리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와가지고 정말 남은 2번의 시간 동안 서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통해 영적 민감성을 가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잘 들으셔야 해요.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영적 민감성을 가지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의 습관입니다. 순종의 습관, 순종의 모습.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소아시아 아니고 비두니아 아니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저 멀리 바다 건너 유럽에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꿈을 꾸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반응을 보이기를, 하나님, 저는 소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철두철미한 그러한 성격의 제가 지금 세워놓은 계획이 아닙니까? 아니, 저쪽 사람들만 영혼이고 여기 사람들은 영혼이 아닙니까? 여기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의 영혼들에게 제가 복음 전하면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저 여기서 좀 계속 할랍니다. 토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말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제 아무리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제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무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의로 돌아가 버립니다.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되 순종하지 않았다면 유럽 선교라고 하는 위대한 문, 추후 세계 선교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순종의 태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부모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해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해줘도 자녀가 거부하고 반발하고 뛰쳐나가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나중에 되면요, 부모도 지칩니다. 부모도 입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말해도 네가 안 듣는구나. 그래, 나도 지쳤다. 네 멋대로 살아라. 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사사건건 제 생각과 제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왜 인도를 해주셔야 합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사역을 하시던, 말씀을 전하시던, 인간관계를 맺으시던 간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닌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순종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행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전하는 메시지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순종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러나 그냥 덮어버리면 죽은 말씀이 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뜻을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듣고 알고 깨달은 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요, 내 삶에서는 죽은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창조의 역사의 능력,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역동적인 능력, 이것이 다 사장돼 버리는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체험한 겁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니까 광활한 유럽 선교의 거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순종을 잘하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보너스를 하나 더 주세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루디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우리 본문의 14절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자색 옷감은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염료 아닙니까? 이걸 이제 다 착색을 시켜서 만드는 그런 옷감이기 때문에 황제의 집안, 굉장히 높은 고관 대작들만이 엄청난 돈을 주고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값비싼 고급 원단이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파는 이 루디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부유한 아주 성공한 여성 의류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집에 말씀을 전했더니 그녀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걸 어떻게 갚을까? 사도 바울 일행을 다 그 선교단을 다 자기의 집으로 환영을 하죠.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유숙하여 선교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신이 모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재정과 모든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후원군을 얻은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빌립보 성이잖아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 빌립보서에 그 별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의 기쁨의 서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후원과 기도와 중보와 헌신을 해주었던지 너무너무 마음이 그들을 생각하면 흐뭇하고 기쁘고 정말 고마움이 벅차오르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든 하나님의 보너스와 같은 축복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판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헌신 가운데 순종한 사도 바울,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길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죠. 가기가 어렵습니다. 혼란도 있고 어지러운 순간들도 있고 해결하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힘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분별력으로는 이 인생길 제대로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역부족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 영적 민감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주변에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직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미하심으로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직 생명이니 나의 길을 보내 주의 미하심으로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주 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혼란이 찾아오고 대체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나 이렇게 정말 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캐치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그것은 기도의 습관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은 결판이 나게 될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인생 발걸음 되게 하시고,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이 내 삶에 어떠한 역사를 베푸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수없이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정작 중요한 나의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늘의 뜻을 따라 그저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을 따라 하늘 수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지시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우연에 따라 이루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앞에 가라 명하시는 그것이 때로 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때로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어그러질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나의 뜻을, 나의 준비를, 나의 계획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랄지라도, 때로 그것이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랄지라도, 때로 그것이 내가 보기에 선한 길이 아니랄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바로 그것에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으며, 바로 그것이 주님의 역사심이 있으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하시는 날국에 이루어가시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함께와 같은 우리의 길 가운데 예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그 길이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크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아버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반기 우리 청년교회가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울러 각 부서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교회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많은 예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성이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예배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성교회, 우리 청년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대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부흥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를 주님 앞에 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고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꿈과 계획, 모든 비전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지어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그 교회마다 돌파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우리의 사랑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넘어서 또한 수련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로 그 은혜를 준비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복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사들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신령한 예배자들로 세워져 나가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영혼을 돌보는 아버지 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제자들 아버지 또 리더의 자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혼을 돌보 살피며 앞에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앞에는 주님의 길로 장사한 자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뜨겁게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열기와 기쁨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서울의 또 하나님의 아버지 청년들이 다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어렵고 고달픈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수만 가지 소리들, 유혹의 목소리들, 마귀의 도전과 시험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 가운데 영혼이 민감하게 살아 움직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선택과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전의 거룩한 말씀 주실 때 두렵고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의 발걸음 떼어나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동안에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붙잡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